가장 빛나는 보석을 취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이 반지라 하면 가장 영롱한 빛을 내는 중앙의 보석이 로마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로마서 중에서도 그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밝게 빛나는 곳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또 빛나는 곳 가운데서 찬란한 광희의 빛이 비추는 곳이 우리가 읽은 29절 또 30절입니다. 지난주에 예정의 광채, 부르심의 광채, 친밀감의 광채,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예정을 좀 살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왜 부르셨는가? 친밀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장 좋은 관계를 일컫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러면 조금 사이가 좀 소원해진 듯이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관계는요, 최고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관계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보다 더 친밀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어가 부족하고 또 이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최고로 가까운 관계다.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 안 된다, 이 정도가 바로 친밀감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세 가지 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성도의 구원, 한편으로 보면 교리라 할 수도 있겠지요. 성도의 구원에 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빛나는 보석, 가장 빛나는 광희의 빛이라 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과거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과거형이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오늘 본문은요, 과거형이 목도됩니다. 과거형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신적 과거다, 이렇게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은 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과거가 있을 수 없어요. 왜냐?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은 우리 편에서 시간을 쪼개어서 생각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두 현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과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과거형을 썼다는 것인데, 바로 그때에는 너무나 확실한 현실, 그것을 나타낼 때 성경은 이렇게 과거형을 취하는 겁니다. 이루어진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확실하다, 이루어진 일이니까. 우리는 미래로 기록된 말씀이라면 약간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진짜 과거형이에요.
이 신적 과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임으로 분명하다. 이 사실을 먼저 마음에 새기십시다. 근데 이 본문은 그만큼 확실하지만 사실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편에서는 현재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만 오늘 본문을 이렇게 과거형으로 판단하기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 맞는 것도 같지만 또 정확하게 맞는 맛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뜻을 같이 나누면서 어떤 부분에서 틀리는가 요걸 좀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 다른 식으로 살고 있어요. 자, 과거가 중요합니까? 현재가 중요합니까?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한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내 구원의 문제는 현재 하는 짓을 보면 알 수 있고 지금 하는 꼴을 보면 확실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 못 받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누가 구원 받는가? 요것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고 좀 시간 두어서 관찰해 봐야 되지만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나도 그렇다. 자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칼빈이 얘기한 예정론의 핵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구원을 9가지 단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부르심이에요. 그게 소명이죠, 콜링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좀 살폈지만 이 부르심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말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구나 그거 아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그 부분은 좀 말씀을 전개하며 한 번 더 나누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중생의 단계예요. 거듭남.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중생을 이제 구원의 완전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사실은 구원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7가지 단계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생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금방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부르심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중생은요, 그러면서 그렇다. 진짜 저 말이 맞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 그리고 정말 저 말씀을 내가 부여잡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배웠으면 좋겠고 들려졌으면 좋겠고 예배가 사모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정묘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특징은요, 말씀 듣기를 사모해요. 그러면서 이 중생은요, 반드시 2가지의 결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첫째는요. 그러니까 요것도 단계로 보자면 세 번째 단계죠. 열매로 한번 서술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떨어져서 내게 충격을 주면 그 충격파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그 삶을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원래 뜻은 터닝 백, 완전 삶의 자세가 바뀌었다 그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세상을 향하여서 눈도 돌아갔고 방향도 그쪽. 그래서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예전에는 악인의 꾀를 쫓았어요. 쫓았다는 얘기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시선도 거기에 꽂혔고 가게 되는 거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생활이 좋은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고 내가 돌이켜서 살아야 되겠구나. 나의 세계관이 잘못됐구나. 그전에는 그저 유인유, 원숭이의 후예가 사람으로 알았고 진화론을 통하여서 사람이 존재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마음 따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확신을 했는데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이 땅에는 창조자가 있어. 유물론이 아니고 이 땅은 주인이 있고 그래서 그 주인이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어찌 내가 우주의 먼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찌 유물론이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한단 말인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나는 이 세계관을 폐기한다. 이 월드뷰는 아니다.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이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큰 파장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회개와 더불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죠. 이 믿음은요 이제는 완전 내가 돌이켰다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Go to Jesus 하는 거죠. 회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이렇게 완전 뒤돌아서는 거고 믿음은 따라가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에는요 왜 믿음이라고 그럴까요? 때에 따라서는 불안해요. 소위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 점점점 그 생각을 갖게 되고 내 인생을 주께 맡긴다. 그러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따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삶 자체를 길을 간다 그래요. 우리가 전도 그러잖아요. 그 뜻은요 길 위에 있다 그 뜻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 그 길을 우리가 따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따르는 모습은요 절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가 인천에서 저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데 중간에 스톱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가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속성과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구원은요, 한순간이 아니에요. 물론 과거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건 순간적이고, 그렇지만 우리는요, 물론 또 우리도 한순간이지만,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내가 따르고 있는 연속적인 과정,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회개하고 믿음을 말씀을 드렸죠? 이게 순서로 회개와 믿음까지 생각한다면 1번 소명, 2번 중생, 3번 회개, 4번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중생 안에 열매로 본다면, 중생의 열매로 본다면 회개와 믿음이 같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하간에 계속 생각해 보십시다. 쭉 보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에요. 감정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좀 업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예배도 못 드려, 또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다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업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다운될 때는 안 구원받은 것 같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과학적 원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만유인력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 만유인력을 열역학으로 이기는 다른 법칙에 들어가려면 이게 에너지가 있어서 거스르는 힘으로 쭉 가야지만 달나라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모르지만 세상의 과학의 원리잖아요. 그러면 이 과학의 원리를 감정적으로 우리가 압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건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영적 현실도요, 굉장히 지식적인 부분이 강렬합니다. 그게 교리거든요. 이걸 무시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법칙을 주신 거예요. 이 법칙을 무시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내가 구원받았네, 내 감정이 이제 다운될 때는 내가 구원에 의심이 가네, 나 구원 못 받았나벼,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네 가지가 되면 다섯 번째 단계가 되죠. 칭의가 뭐냐 하면 너 의롭다. 이것은 내가 저절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내 노력과 내 행동으로 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받았다.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더 확실한 신적 과거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죠? 근데 내가 그때 죽었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 신적 과거라는 거예요. 내 모든 죄들이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보혈로 해결이 되었고, 지금 그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내가 그것을 알고 고백하고 할렐루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아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특히 29절
오늘 이 본문은요, 한 100번 같이 읽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9절과 30절에 사실은 중요한 기본적인 칭의 사상이 있는데요, 특히 30절에 보면 의롭다 하셨어요. 이것은 너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건 수동형이에요. 수동과 능동은 아시죠? 능동은요, 내가 하는 거거든요.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거거든요. 내가 차를 마시는 거죠. 내가 물을 마시는 겁니다. 아기는, 깐난쟁이 아기는 혼자 못 마시니까 엄마가 먹이는 거잖아요. 그럼 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 수동이잖아요. 의롭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이건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내 감정이 나빠서 나 칭의,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혹은 감정이 좀 안 좋을 때는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외적인 거라니까요. 외적인 거. 자, 그렇게 칭의의 단계를 지나서 6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제 양자의 단계예요.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단계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잖아요. 8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양자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그저 이렇게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식구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접붙임 바 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을 받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한 식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듯이 29장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이는 그로 예수님이에요. 한번 영상 화면으로 한번 띄워 주십시오. 29절. 여기 보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 여기 보니까 would be the first of many children이 됐어요. the first가 되셨다. 이 얘기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제 형이 되고 오빠가 되는데, 첫 오빠, 첫 형,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친밀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영적인 이 우리의 그 신분,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또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접붙임 바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겁니다. 완전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영적 공급, 그걸 다 받아놓는 거예요. 자, 6번째 그런 식으로 양자가 되면은요, 7번째 성화. 성화는 뭡니까? 거룩하게 된다, 그런 거잖아요. 이 성화도 구원의 과정이에요.
내가 지금 맏아들 되신 나의 형님이시고 오빠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닮으려고 하잖아요. 본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표본, 표대, 또 예수님이 표현하셨듯이 따를 자, 그 따를 자라는 얘기는 닮을 자라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가 성화입니다. 그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육신의 정력 때문에 이 패턴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닮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요, 사그라들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은 자다. 언제? 지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화의 부분은 조금 더 진도를 나간 후에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8번째가 그 유명한 견인이에요. 견인. 근데 견인이 뭡니까? 견인차 끈다 그런 의미입니까?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견자가 견딜 견자죠. 견디다 이런 뜻이에요. 인자도 참을 인자예요. 견디고 견딘다. 견디고 참는다. 그러니까 견인차는 딱 해가지고 쭉 끌고 가면 되지만 사실 성경에 견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반대일 수 있습니다. 내가요 엄청 힘들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보았는데요. 거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여부수 사람들이 있었는데 쫓아내지 못했대요. 강력한 유다 백성, 큰 능력을 가진 여호수아가 이제 참 기쁨의 상징, 참 평화의 상징, 참 하나님 다스림의 완전함의 상징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 정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성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가 차지한 118개의 성 중에서 이 예루살렘을 차지해서 복속시키고 거기에 성전이 설립되면 사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부수 사람이 있대요. 더 중요한 것은요,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 시대에는 아예 다시 전복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울 다윗 시대 초반 뭐 이럴 때는요, 이제 여부수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쫓아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의 성이에요. 희한하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힘 주시고 조금 더 능력 주셔서 완전 여부수 사람 몰아내고요, 그렇게 해서 끝 이러면 좋은데 이게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서는요 영적 전쟁을 정확하게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에 완전히 복속되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라로 훅 들어가면 좋죠. 그러면 죄도 안 짓고 그러면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정복했는데 계속 싸우잖아요. 이게 이 땅 삶의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부수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의 본성,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장만 보더라도 118개의 성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수아의 전진으로,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면서 그 성들의 탈취물, 전리품들을 통하여서 풍요로움을 갖게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은 완전 정복을 못합니다. 같이 살게 하거든요. 그래서 겨우 이제 다윗 시대에 사무엘하 24장쯤 보게 되면 이제 진격해서 그 예루살렘을 이제 복속시키고요, 시온성, 다윗성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4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 아리우나라는 여부스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 때문에 죽는 것을 멈추게 하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서게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복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 시간차를 두고서 이렇게 전개할까요? 그것은요, 바로 우리 영적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 성화는요, 견인,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하면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척 필요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양어모 목사님이 페르조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이 페르조나라는 뜻이 가면이라는 거거든요. 이 가면을 이렇게 딱 썼어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면 모습이 본 모습이 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것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이게 성화에 놀라운 적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구원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깥에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해요. 안 돼! 실패해! 근데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7.8kg. 또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약복강의 야곱의 모습은 성도의 모습이고, 그거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페르조나, 그 가면의 모습이 내 모습이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조나라는 그게 펄슨, 인격이라는 어원이 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 돛닦고 해서 나를 비우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 완전 방법론이 틀린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정론인 거예요. 너 안 돼. 절대로 안 되거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을 해라. 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주셨어요.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성화와 관계에서 이 교회는요, 영광로죠. 훈련하는 장소예요. 우리의 인격을 다듬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라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훈육을 보통 책임지잖아요. 그 뜻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젖주고 기르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듯이 성도는 교회에 머물 때 성화를 이뤄가는 거예요. 견인이라는 뜻, 인내를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정말 제 소리가 너무 큰가요? 괜찮아요?
교회는요, 참기 힘든 일이 많습니다. 교회는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꾸 제동이 있어요. 나는 목소리를 이 상황에서 크게 내고 싶은데 내지 말래. 이러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성도 간에 부딪히는 일이 있어야지 교회예요. 없다. 없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는 어머니니까. 그 훈육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소위 군인들이 들어가서 훈련받는 그 훈련소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불편한 게 많고 불평할 것이 많고 마음 안 드는 것이 많고 너무 부정적인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인격이 언제 우리가 변화가 됩니까? 지독한 환경의 어려움이 있을 때 변화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지독한 원수 같은 인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그 교회에서 주로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 그래서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1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으면 인상이 변화되거든요. 웃는 모습이 되고, 어떤 원수 같은 성도가 있어도 주여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요, 참아내야 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수의 얼굴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랬어요. 그 온유라는 그 단어 자체가요, 바로 그와 같은 형편을 웃으며 견뎌낸다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이죠? 5장 6절이구나.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실제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겠죠? 분명히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온유한 사람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 분노, 자기 욕망, 자기 기준 이랬던 성도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 닮으려고 견인하면서 변화되고 변화되어서 드디어 온유한 자가 되는 곳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의 이 여정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체가 이 9가지, 8가지 얘기했죠. 이 8가지 전체가 구원의 여정이고, 이 과정 자체가 내가 지금 그 어떤 단계에 들어서 행하지 않으면 현재의 상황으로 체크해 보건데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게 칼빈의 예전론의 핵심이고요. 마지막 9번째, 드디어 영화죠. 영화. 3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천국의 삶입니다. 완전한 삶이에요. 마치 예루살렘이 드디어 다윗에게 정복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화의 모습인데요. 이 영화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변화되려고, 예수 닮으려고 노력하는 약복강 나루의 야곱의 씨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첫째 뭐라고요? 소명, 콜링.
부르심이죠. 두 번째, 중생. 이 중생은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다, 이것은요 계속 점검을 받아야 돼요. 구원 못 받은 거는 확실하게 알아요. 저 같은 목회자가 딱 보면 저분은 구원은 못 받았구나, 그걸 압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데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이 9가지의 과정 가운데서 이 단계들을, 이게 원래 1번부터 4번, 5번 이거는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근데 성화의 과정은 이 앞이 지나가면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성화와 견인과 이 과정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성도가 예수 닮으려는 열정도 없어, 마음도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 그 갈급함이요 성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더 예배자가 되고 더 예수 닮기를 소망하고 더 주님께 기도하고, 이게 자동 그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없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되 거기에 대하여서 전혀 마음에 뭐라 그럴까, 가책도 없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주저함이 없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분명해요. 내가 과거에 얼만큼 은혜가 있었고 신유의 역사가 있었고 뭐 했고 다 소용없어요. 우리 편에서 보면 구원은 현재라니까요. 지금 열렬히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고 정말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모습이 있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구원 못 받은 자도 편안해요. 죄송하지만 마음이 완악한 자가 더 편안합니다. 이거 아세요? 그러니까 편안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위 감정적으로 편안해 이 멘트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일 죽을 부자의 멘트예요. 편안해 내 창고에 먹을 게 가득해. 저쪽 창고에는 물질 금은보화가 가득해. 이제 나는 먹고 즐기고 살면 돼. 이게 대표적인 세상 평안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이 너 내일 이 땅 떠나.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그게 진짜 평안 아니라니까요. 그게 샬롬이 아니라니까요. 샬롬은 뭐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 앞에 온 것, 그게 충만이라 그랬잖아요. 그 퍼즐이 가장 아름다운 샬롬의 모습, 평강의 모습이에요. 내가 잠시 어려울 수 있어요. 잠시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있다, 그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확인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주님 때문에 편안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씨름하는 모습, 그게 없으면 그러면 구원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냥 구원받은 척하면 안 되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여겨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식이에요. 영적 현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걸 무시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 법칙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아침이 오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이제
해가 사라지고, 물론 이제 다른 곳에 가면 백야가 있어가지고 해가 계속 뜨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사는 곳에 이게 법칙이잖아요. 이걸 거슬려서 해가 떴는데 계속 자, 해가 졌는데 계속 이래. 이러면 몸의 리듬이 깨지고 금방 우리 몸은요 건강을 잃습니다. 왜? 패턴과 법칙을 무시했으니까. 영적 패턴과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르쳐 주신 이 구원은요 굉장히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이 연초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화와 견인이에요. 이게 안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이걸 하면서 씨름하면서 이상하게 교회 오면요 사랑하지 못할 상황이 자꾸 생겨요.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이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도 중직자인데 시험에 들었어. 사람 관계 때문에. 견딜 수가 없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거는 제가 좀 유화시켜서 한 표현이에요. 그 인간의 면상을 보면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거 못 견뎌서 튕겨 나가잖아요. 그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적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따따블로. 아우, 나 그러면 교회 안 다닐래요. 나 혼자 있을래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꼭 주의 말씀을 강론하실 때, 선포하실 때 예컨대 팔복,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하잖아요. 다 복수입니다. 단수로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네가 믿을 때 마음이 가난하잖아. 그러면 너 복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항상 복수로.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의 선포가 기본인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떠나서, 어머니인 교회를 떠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요 꼭 제자들과 함께 했고, 그리고 무리와 함께 했어요.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동하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쭉 한번 그리면서 따져보세요. 혼자 기도할 때도 있지만, 골방 기도도 했지만, 많은 부분 제자 3명이라도 같이 갔습니다. 왜 제자 3명을 변화산이나 기도할 때 그렇게 같이 가셨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맞죠? 3명. 왜 이 3사람을 항상 데리고 갔을까요? 이 3사람이 제일 말썽꾸러기니까. 그거 첫째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가야 교회예요. 2-3사람이 모인 곳, 내가 함께 한다. 바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최소 단위거든요. 그래서 함께함의 훈련에 대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낙향할 때, 갈릴리로 돌아갈 때 6명 끌고 갔어요. 물론 이 부분은 예수님이 너희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간 것도 있지만, 또 낙향했다는 것은 실망도 하고 절망도 있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갔는데도 따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같이 있었어요. 이게 은혜 받는 기초라는 겁니다. 그곳에 주님이 가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같이 있는 곳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을 때 은혜는
배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는 더 강력하게 발현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손뼉 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잠깐만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기왕 부르는 거 저는 항상 뭔가 이제 마이크 든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기도원에 있는 모드로 4분의 4박자 무조건 스타카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요 뭐 잘 부른다, 뭐 누구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가사에 집중하고 하늘의 북소리, 땅의 어떤 우리의 이 화음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증거해 오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 이 시간은요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시간 뭐 2, 3분밖에 없고 기도하는 30분, 이게요 우리 함께하는 이 기도 시간이거든요. 기도도 함께할 때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교회의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설교 전에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한 것입니다. 나 혼자 기도가 있지만 함께할 때, 그래서 우리 기도는 나눌 때 또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곡조 있는 찬양, 근데 함께 북소리에 맞춰서, 천국의 북소리에 맞춰서 4분의 4박자 스테카토, 앞에 있는 사람 따라하면 된다. 하나 둘 셋 넷.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 의심하지 없도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 아멘.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이 9단계, 하나님